반갑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해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로부터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오시자 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인지 예수님은 바닷가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기로 하셨는데 문제는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거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파에 떠밀려 간다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로 밀려가셨어요. 무리 속에는 10여 년 동안 병을 앓아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전 재산을 들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만 하고 병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자 기대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즉시 알 수 있었고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신다 생각했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뉘앙스로 말해요.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사실을 고백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병으로부터 자유해진 건강한 삶을 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묵상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의도적으로 전도와 치유를 충돌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바람과 사람들의 기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병을 치료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긴장감, 다시 말해서 전도사역과 치유사역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꽤 흥미로운 부분이 보입니다. 전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치유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다가 중풍병자 사건을 기점으로 치유를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유는 가르침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실 목적으로,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신 사건은 이방인을 위한 사약절을 세우실 목적으로 행하신 것이었죠. 그러니 모인 군중들로 인해 바닷가에서 움직이지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인파를 이끌고서라도 회당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심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으셨기에 무리를 이끌고 가신 것이죠. 내일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리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으로 인해 무리들에게 치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가르침을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이 여인의 병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자리에서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를 물으시며 이 여인을
군중들로부터 주목받는 자리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스토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딸을 구원해달라고 찾아온 회당장의 요구에 반응하셔서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셔서라도 사람들에게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 그의 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이 여인을 통해 가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적용입니다. 회당장과 여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인의 상황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여인은 치료를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치료비도 다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 된 것이죠. 수많은 무리 사이를 비집고 겨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거리까지 오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여인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의 믿음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여인이 머물렀던 절망의 순간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는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묵상해보면 나의 삶이 이 여인만큼 절박하지 않아서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고 나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나서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얼매인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현상들로부터 나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내가 엎드릴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합니다.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